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을 그때만 당시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도 인생은 세웅지마라고 그러잖아요. 세웅지마라는 말은 사실은 도시 한복판이 아니고 저 변방 변두리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의 말이다, 그 말인데, 아니 자기가 키우던 말이 도망갔어요.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웃에서 하는 말이, 야, 참 저 집에 큰 재산인데 복이 나갔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집이 나갈 수도 있지. 또 말이 뭐 발 달린 말이 뭐 어디로 못 가겠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 말이 짝을 하나 찾아가지고 두 마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이야, 참 잘 됐네, 복 받았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것만 쳐다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 집에 돌아온 말이 돌아온 건 참 좋은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근데 또 옆에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참 복 없다. 에? 말이 좀 짝을 데리고 와서 좀 잘 되는가 싶더니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일평생 장애인 불구자가 돼버렸다.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사람이 말을 타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응?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모든 젊은이들은 다 징집, 전쟁터에 나가라. 불구자가 나갈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불구자라 못 나갔어. 살았어. 그래서 세웅지마라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일어나는 그것만 딱 보고 그거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봐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그 버마라고 하는 나라 갔는데 아웅산 그 묘지 참배하러 가기 전에 폭탄이 터졌잖아요. 수행원들이 먼저 갔는데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거기 갔던 장관들, 수행원 많이 죽었어요. 물론 북한이 한 일이죠. 근데 이 목사님 교회 안수집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집사가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일평생 동안 교회밖에 모르고, 일평생 동안 자기에게 정부에 자기에게 준 직분밖에 모르고, 오로지 교회의 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수행하러 갔다가 아웅산 묘지 폭발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얼마나 솔직한데,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 이걸 보고, 이 문제를 보고, 이 사건을 봐야지 눈이 열리지. 안 그러면요, 너무나 우리가 편협돼요. 너무 적어요. 적은 그릇에는 아무리 해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조금만 넓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해할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을 나를 해하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갚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노예가 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양치기가 왕이 될 것을 누가 알았? 그것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4명의 왕에게 신임받고 인정받고 쓰임받을 누가 알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로마 사람들이 하인되었는데, 노예되었는데 그들이 세계에 복음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막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똑같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일을 주시지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럽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라. 너무 근시안적으로. 또 대부분 지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라. 우리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고3 학생들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이 됐다 안 됐다 거기서 감사한다 한다 이러잖아요. 감사는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일단 특징이 쉬지 않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바울이 쉬지 않는 기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영적인 후원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지교회들, 현장들이죠. 거기에 있는 성도들, 또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가슴속에 담겨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그 증거가 열네권의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열네권의 서신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서신서를 수신해야 될 교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가슴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찾아오고 막 영적인 음란이 찾아오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줍니다. 너희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기를 원한다. 그러한 중심을 담은 14권의 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시공간 초월이에요. 물론 편지를 가지고 직접 전달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거의 다 편지 썼거든요. 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옥에 갇히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와 기도로 소통하고 교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의 가슴속에 담겨 있었던 모든 성도, 모든 제자, 특히 문제 만난 교회, 위기 만나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배경에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올 한 해를 뒤돌아봐도 부족한 저를 도와주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분은 말이에요. 그 피 같은 돈을 헌금할 수 있도록 불신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피 같은 돈을 말이야. 내가 원래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말이에요. 보통 사람 막 벌벌 떨 것 아닙니까 그냥.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돌아가신 오늘 꼭 남편이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니까 그때 바라보면서
감사할 일이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상대방을 놓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왜 그럴까요? 왜 항상 이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감사 안 나와요. 기쁘지 않아요. 아이고 저 인간, 일 생각해보면 그것도 기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이 언제 밖에, 그것도 기도인데 도리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하실 일이 보여지고, 이러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 수많은 지교회들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분쟁도 많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배교하고 자기들끼리 막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우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도, 그런데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소망, 믿음의 기대는 흔들림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도 뭐 기도할 때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니까 기쁨으로.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복음 안에서 나의 동역자요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돼.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 가슴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중심이 통한 그런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말한,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어떻게 들어간지 잘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문이 다 닫혔어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드로아의 밤 아닙니까? 문이 다 막혔으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을 받고 인도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바울팀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환상을 봤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걸음을 오게 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말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이 서신서가. 모든 문이 막혔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인생의 전환점으로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셨던 그 빌립보 현장,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오늘 바울이 지금 쓴 말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지요. 오늘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겁니다. 그게 착한 일의 시작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너희 속에 이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 내는 확신한다. 믿는다. 여러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아 놓으신 그 언약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붙잡을 때 내 언약이 되는 것이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오늘 바울은 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될란가 안 될란가? 네?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게 응답이 될란지 안 될란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 일어날 것이다.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기도 같지만 하늘과 땅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막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로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응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이러한 중보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다, 기도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다른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전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후대에게도 다른 것 틀린 것 각인되기 전에 복음만 각인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를 향한 첫 번째 중보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생에 결론난 인생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답 안 나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복음으로 결국 답 내야 돼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것보다는 복음만이 살 길이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딱 나야 그 결론 앞에서 모든 걸 봐야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성도를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한 은혜, 다른 거 말고 막 응답되었더니 조금만은 작은 응답 왔더니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심장마비 올까 막 크는 거 하면 주지도 못해요. 안 그러겠어요? 작은 것에서도 마음이 막 놀라가지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막 놀래가지고 막 호들갑을 막 떨고, 어떻게 그 큰 일을 주겠어요? 큰일 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가만히 있으면요, 결국은 위에서 주시는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도울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두 번째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어디서 은혜를 받을 겁니까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세 번째, 남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미션이 발견되도록, 딱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 내 남은 인생의 미션은 이것이다, 이런 답이 탁 나버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찾으면 돼요. 찾으면 돼. 하나님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션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좀 기도하면 돼요. 분명히 찾아질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전 말씀 나는 은혜 받아버리면 끝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해답이 되고 참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고백했죠.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남겨진 이 사역의 바톤을 이어가야 될 제자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네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진짜 참 소망을 붙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에베소 1장 18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눈이 열려야 보여질 것 아닙니까? 진짜 참 소망이 뭔지. 이 세상에 가짜가 참 많아요. 또 두 번째 보니까 기도 응답의 증거를 얻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증인될 수 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그 소망이 뭔지 깨닫기를 원하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일부터 우리가 직분자들 새벽기도 아닙니까? 새롭게 남녀 선교회 중요한 임원들이 세워졌던데 참 감사해요. 올해도 보니까 참 회장님들, 우리 임역원들이 너무 잘 세워졌고 너무나 참 잘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각 선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부터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가 뭐 해야 되는지 제가 5가지로 준비했거든요.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우리가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방해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나가는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틀림없이 방해하고 이간질합니다. 또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걸림돌이 있어요. 걸리지 않으면 돼요. 걸렸거든. 일어나면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장애물도 달리기 해봤잖아요. 뛰어넘다가 걸리면 다 일어나면 되지. 쇼트트랙 제가 동영상을 봤거든요. 우리나라 선수가 릴레이로 이렇게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코너에서 추월하려다가 넘어져 버렸어. 근데 이 선수가 바톤까지 주워가 일어나가지고 기어이 갖다 전달하더라고. 근데 나머지 남아있는 선수가 결국은 추월해가지고 1등 하는 거 봤어요.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이, 걸림돌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그럼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앞뒤에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영적 싸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방해거리, 이 걸림돌들에 걸리지 않도록 함께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능히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후대들 많습니다. 갈등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요 우리 아이들 도와요. 살려요. 제가 몇 번 말해요.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이상, 믿음을 잃지 않는 이상 돌아와요. 언젠가 돌아온다니까. 문제될 거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이 있어요. 반대로 선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되는지 답도 없고, 결국은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에 유익하도록, 이게 필요하죠.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게 늘 교회 안에는 있어요. 다 맞는 겁니다. 율법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겠냐, 우리 전체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교회 안에 세상 기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 이게 유익되겠냐 안 되겠냐, 이것을 지혜라고 해요.
후대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그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만 질문해봐도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또 우리 후대가 이게 사는 길이냐 그렇지 않는 길이냐 질문해 보면 돼요. 그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또 보니까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려고, 그 후반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지요. 특히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넘쳐나도록.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구분해 보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야 될 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같이 맺어야 될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화평.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성도 한 명 한 명, 후대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같이 화평을 누리고, 또 두 번째로 그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일을 할 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궁이 되기는 마음이죠.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까지 볼 때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충성, 절제. 하나님이 하려다 보니까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말처럼 온유하고.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한번 놓고 잘 한번 기도해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절제하지요.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될 게 많이 있죠. 그리고 모든 일 앞에서는 조금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도 자비하고 양선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것 아닙니까? 성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주님 앞에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울처럼 쉬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기도의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와 지교의 사역자, 교사들, 후대들까지 마음에 담고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주지만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고 함께 그 미션을 확인하고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내가 어떻게 중보기도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결론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내 인생의 미션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걸림돌 문제 안 돼요. 함께 영적 싸움하면 돼요. 교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걸림돌이 걸리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있지만 상관없어요.
이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함께 뛰어넘어 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도의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의 배경이 되도록 부족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주고 정확한 미션을 함께 발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 앞에 방해가 걸림돌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